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화덕이나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재를 드리는데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데 그 드리는 방법 중에서 오늘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구워서 드린다. 구우려면 반죽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병으로 만들어서 드린다. 철판에 붙이고 혹은 냄비에 찌고 이렇게 해서 소재물을 드린다. 고운 가루로 드리면서 이것은 익은 것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요소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유향을 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죽을 할 때 밀가루든지 또는 구워서 익은 것으로 드리든지 반드시 이 제물을 만들어서 드릴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기름 그리고 유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요리를 할 때 떡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섞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름과 유향, 그 시대에는 기름이 귀한 것이죠. 지금도 참기름은 귀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기쁨, 내 충만함, 이것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 향기로움. 제물은 언제든지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향.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또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기도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에 의한 기쁨과 충만함과 그리고 기도, 이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즉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익은 것으로 드렸다, 우리가 익었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속에서 조금 의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숙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자는 그 인격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인격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예배자로서, 설교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을 때 그때 나의 인격이, 나의 품성이, 나의 성품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하고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화해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인격이 상한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거를 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속에 이런 인격의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도 있고 기도의 향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은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실 때 귀하면 그 귀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귀한 존재인가?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인격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꾸만 사람들은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먼저 아닙니다. 인격이 먼저입니다. 도덕성이 먼저입니다. 양심이 먼저입니다. 이게 깨끗해야죠.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려서 그들이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소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리는 나의 인격은 어떠한가? 오늘 부부싸움 했습니까? 빨리 화해하고 예배 드리세요. 자식하고 말다툼 했습니까? 빨리 화해하고 예배 드리세요. 누구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화해하고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답지 못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었을까? 다 잘 아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국 교회 분열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분열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찬송하면 한쪽에서 기도하고 한쪽에서 기도하면 한쪽에서 찬송하고 예배당 뺏기 쟁탈전을 하고 그게 예배당 뺏고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셨을까요? 부끄럽게도 한국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승리했다고 지도자로서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부끄럽게도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하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본당이 이렇게 귀합니까? 이 본당을 양보하고 우리가 나갑시다.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본당을 누가 차지하겠느냐고 싸우지 말고 싸우고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나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인격을 가지면 안 될까요? 뭐 폭력을 동원해서 교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면서 예배당 본당을 빼앗고 그리고 승리했다고. 예배자가 할 일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깊이 생각합시다. 과연 우리의 예배 속에 고운 가루와 같은 정성이 있으며 거기 성령 충만한 기쁨이 있으며 그리고 향기로움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움이 되는가? 이게 레위기를 공부하는 내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내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인격 있는 예배자로 인격적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